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강한 사람과 몸이 강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신을 양이라고 믿는 사자와 자신을 사자라고 믿는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자신을 양이라고 믿는 사자와 자신을 사자라고 믿는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음 자세가 중요하니까. 요거 질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불신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신자 중에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복받을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오늘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괜찮네, 아우 좋네, 사냥감이야,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거울을 보며 아우 내 눈이 너무 부셔서 멀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점점 더 칙칙해지는구나 생각하셨습니까?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달라지죠. 물을 담으면 물컵, 꿀을 담으면 꿀컵,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됩니다. 사람도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겠죠. 비판과 절망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릇은 실패의 그릇, 웃음과 감사와 은혜만 담으면 그 사람의 그릇은 성공의, 감사의, 희망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좋은 것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걸까? 그 내용이 20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계속 주의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속 눈에 놓고 있으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하고 나서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특이한 습성이 있는데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하고 빨라지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멈추고 쉼을 쉬면 이 심장 박동이 뛰다가 다시 처음처럼 쿵쾅쿵쾅 하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향상됐다가 그냥 가만히 두면 평상시 상태로 돌아간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 마음이 막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아멘. 아멘이 시원찮네요. 그런 일이 안 생겨서 그러신가요? 막 엄청 즐거울 거예요. 막 정말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평상시처럼 우울해지고
낭망하게 된다. 이것을 마음의 복원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다시 끌어내려서 우울해지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은 기쁜 일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두운 것, 슬픈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하나님의 체험, 능력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맹숭맹숭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복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밝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될까? 우리는 늘 무엇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때가 많이 묻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엄청나게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모든 관계에도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벌주는 분, 무서운 분, 나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지만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핑계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더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하신 분, 나에게 좋은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죄의 꼬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베일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권위적인 하나님, 권위주의적인 하나님 32%, 비판하시는 하나님 16%,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 24%가 나왔습니다. 전체 72% 이상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자신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은 겨우 23%,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앙케이트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면서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암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품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사랑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사랑한다, 너가 낭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계속 품고 계십니까? 마음에 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허전한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나를 심판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문제가 커지면 벌 받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피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인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때가 묻고 내가 정말 낭망할 만큼 그렇게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벌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묵상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 고난당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여 마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예배하여 우리의 삶에 복이 더 넘쳐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느냐?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작.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 한번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잘 사라지지 않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정말 곧 생길 것 같고, 뉴스를 들었는데 두려운 일들이 곧 나에게 생길 것 같고, 길거리에서 누가 다쳤다, 누가 어떤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괜히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길을 나가기도 무서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생깁니다.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주특기가 있는데, 독을 주입하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생각을 더하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하게 만드는 것. 나쁜 생각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떨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을 피우는 중에 독사가 나와서 그를 물고 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이제 죽는다, 그렇게 소리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려서 구워버렸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나 안 그랬나? 사도행전 28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염려와 걱정이 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할 때에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뱀이 악한 것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할 때에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으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으로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단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죠.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사단이 조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야. 그렇게 말씀해야 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 거야. 너는 못났잖아.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야.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야죠.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 노래할 줄은 아는데 그런 시험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우리를 미혹하면 아유 그래 정말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 내가 뭐 젊기라도 해.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흰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하신 분은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세상 더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노래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의 말, 거짓의 말을 듣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죠.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어서 죄를 지었던 것이죠.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실패와 두려움인데 그들의 생각대로 될 뿐인데 그들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하고 또 해도 아침으로 하고 저녁 늦게 하고 밤새서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사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고난이 인하여 더 빨리 갈 것 같다.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지켜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는 얘기죠.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무엇이 된다? 노래가 된다.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가 노래하면서요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이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늘 비전 만나를 5월달 또 사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승리해야지. 아직도 판다고 하니까
꼭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연약한 존재가 더 존귀함을, 귀중함을 받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졸음운전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부터 살아야 남도 살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섬기는 것이 크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에 거짓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속임수들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움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늘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하는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을 위해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해라.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다. 시작. 네.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는 내 것이 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 봐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는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드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들으려고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 문제를 복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문제를 맡기는 이들이 없어.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어 주려고 하시는데 도움을 구하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노숙자, 백수, 실업자로 만드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받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김치 맛있게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안 받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비밀번호를 받거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잘못하려고 그래?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며느리들은 안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데 뭘 도무지 맡겨야지, 도무지 기도를 해야지, 도무지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죠.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것을 다 누려야 되죠. 할렐루야.
개그 콘서트 예전에 누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짐을 막 들고 나르고 청소를 하니까 갑자기 회장님이 달려가서 막 청소를 하고 막 짐을 옮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하는 말이 몸이 청소를 기억해. 내 허리가 무거운 짐을 기억해.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을 막 청소하고 거울 닦고 사모님이 그러고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해. 누리지를 못하고 환경은 달라졌는데 옛날처럼 그냥 꾸고 빌고 빌어먹고 죄송합니다. 그런 나의 과거 울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이랬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바람이 불면 아이고 큰일 났네. 조금만 문제가 오면 어떡하나. 내 몸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그것을 기억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염려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웃기다, 야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응답을 주시는데 평강을 누리게 될 텐데 기도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녀의 삶 책임져 주시는데 가정과 사업에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할 텐데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평강의 마음을 지키고 복된 삶을 끌어당겨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물살에 근데 떠내려가는 물고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죠. 휘가닥 뒤집혀가지고 떠내려갑니다. 근데 병든 물고기도 떠내려갑니다. 근데 가장 이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죽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는데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물고기입니다. 물이 흐르면 칙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는 수영인데 뒤로 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죽어가기 때문이고, 그런데 겉모습은 건강해 보이고 겉모습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왕의 품으로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적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하고 한나처럼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없기에 뒤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험이란 시험은 다 받고 안 좋은 일들은 다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신자의 삶이 더 곤고하고 더 낭망스럽고 더 찌질하다면, 우울하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지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거야. 시험과 두려운 생각들이 생기면 사탄아 물려가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주여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돌아서면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등 마는 등 졸고 오면 평안한 마음은 둘째치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므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다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자의 탈을 쓴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서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축복의 삶을 더욱더 넘치도록 살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